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죠.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귀한 선물을 잘 준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방법들로 감사를 표현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요, 도시민들이 아니라 원시인들, 원시 부족들은 도대체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학자가 조사를 해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그중에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카라바카라는 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감사를 표현할 때 사람을 만난 순간 두 손을 꼭 붙잡는다고 말합니다. 그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진심을 전하게 됩니다. 본래 이 사람들이 인사할 때 두 손을 붙잡고 인사하는 습관이 있는데, 어느 당대보다도 더 감사한 손을 꽉 붙잡고 장세의 감사의 마음을 입술과 손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마야족이라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표현할 때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감사를 표현할 때 신께서 갚으소서, 신께서 갚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카렌족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조금 특이하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카렌족은요,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집에 찾아간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마당에 앉아서 있습니다. 마당에 앉는 풍속이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가서 조용히 마당에 앉아 있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의 집에 가서 마당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자기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도 이 카렌족처럼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므로 진실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다른 예배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감동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트 볼라라는 사람은요, 누가 참으로 감사드리나라는 그의 수필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도덕적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특성은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감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나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종교가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평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받은 것이 많을지라도 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불평할 것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감사할 것만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감사할 것만 생각하면은 감사하며 살게 되고, 불평할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불평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실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나쁜 면만 보고 사는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만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좋은 면만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될까요? 2021년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2021년도 감사의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벳세다 들판에서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군전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그마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다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사실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지성인들이 지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가서 벳세다 광야를 보고 오병이어의 기념교회를 가보게 되면은 주님의 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감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2021년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에 어느 해보다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가정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사업자가 직장과 일터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대명교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감사가 도대체 어떠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다 성경이 중요하지만 특히 사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펼치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은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안에 똑같이 기록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만큼 네 사람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목격했는데 그 사건이 너무나 놀랍고 그 당시 군중들에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똑같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특히 강조되는 얘기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록할 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나누어 주고 물고기를 나눌 때 사람들이 먹는 광경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다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지자들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어느 복음서에 보더라도 우리의 이 관점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서 축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감사라는 감사 기도라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그 당시의 군중들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때 꼭 기억하시면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중 속에서요, 이 오병이어를 찾아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왔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수고 많았다. 그거 찾아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 자기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내준 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5천 명이 넘는 큰 무리를 들판에 앉히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께 감사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사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며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잘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는 감사를 잘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 잘하지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내면서요, 가장 값비싸고 희귀하고 구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은 산소 발생기랍니다. 산소 발생기. 그러니까 코로나19 걸리게 되면은 치료제가 없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산소 발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 발생기. 이 산소 발생기를요, 한 달로 딱 쓰게 되면은 의료비가 얼마 나오냐면은 산소 발생기만 쓰는데 350만 원 지불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35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특히 동남아권에서는요, 그리고 뭐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그때는 이 산소 발생기가 구하기가 너무너무 병원에도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돈 주고서라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산소 발생기를 구하지를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할 때는 우리에게 산소 발생기를 좀 보내주십시오. 평상시에는 우리가 산소 발생기를 쓰지 않고 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초반에 이 시간에 예배 나오면서 산소 호흡기 쓰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다 지금 공짜로 그 기계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기본 수급이 얼마냐면은 350만 원입니다. 산소 발생기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아무리 이해심이 많고 열심히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그 모습을 보면은 감사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후행적 감사가 아니라 선행적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일에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세.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감사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난 후에 그 일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하죠. 그러나 잘 되지 않으면 감사보다는 불평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후행적 감사를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기에, 아니 사업장의 문제도 잘 해결되었기에,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일의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생활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감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을 나누어 주기 전에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음식을 나누어 주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일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이었죠.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그 일이 잘 되었을 때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만은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어 갈 때마다 감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감사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의 삶이 형통치 않아도, 나의 모든 환경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에 나타난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일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선행적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위스 부학자 힐티라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럴 때는 먼저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수록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감사하는 것을 찾아서 감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감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시발점이 미국 미대륙을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대륙에 도착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왔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요, 해마다 흉년이 찾아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매년 삶이 너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헤쳐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믿음이 좋았던 청교도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금식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때인가 또 한 번의 대단히 어려운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놓고 어느 날 그 자리에서 무명의 한 농부가 다른 방법을 제의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져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금식 기도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번에는 기도하지 말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보다도 편안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도하는 저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농부가 이렇게 제의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 주주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동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추수감사 주일은요, 열매를 풍성히 거두었었을 때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미국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죠. 그러나 고통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다음에 형편이 좋으면 제가 감사하며 살지요. 여러분, 절대 감사할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먼저 감사하실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의 길을 형통한 길로 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와 함께 삶을 사는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한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감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큰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병 이후의 감사, 선행적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절대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가 있는데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를 할 때 예수님처럼 선행적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자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감사보다는요, 상대적 감사를 잘 하게 되죠. 상대적 감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좀 낫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참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나보다도 더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지,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은요, 절대적 감사가 아닙니다. 상대적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국과 비교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으면 감사하는 것을 상대적 감사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눈에는요, 항상 남의 모든 것이 커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집 없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20평대 아파트 하나를 딱 구입해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친구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때 돌아올 때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좁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5,000명이나 넘는 큰 무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가져온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뿐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여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에게 고작 이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이 그것만 있는 것만 또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음식의 양과 무엇을 비교해야 되냐면 무인 사람들을 비교한 겁니다.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들과 음식의 양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음식을 가지고도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고작 찾아온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음식과 큰 무리들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셨습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요 축복의 미래를 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예화나 들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개구맨 가운데 이동우라는 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이동우 집사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동우라는 분. 잘 기억을 못하신 분이 계실 거면 당연합니다. 이 이동우라는 청년이요, 틴틴5라는 그 멤버에서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습니다. 인기가 급상승해가지고 이제 돈 좀 벌만 했는데 갑자기 TV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채 100일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병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건데 이게는 불치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서 2010년에 완전히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았어요. 눈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인기를 끌던 사람이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시력을 잃고 방황하던 이동우 씨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천안에 사는
30대라고 밝힌 한 남자가 자신의 두 눈을 기증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동우 씨에게 자신의 멀쩡한 두 눈을 기증하겠다고 무명의 사람으로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이동우 씨는요, 너무나 기뻤어요. 자기의 두 눈을 주고, 그리고 그 눈을 받게 되면 수술에 성공하면 볼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한 걸음에 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가자마자 그 두 눈을 기증받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시각장애인 1급, 이 두 눈 보지 못한 이 두 눈 가지고 살겠다. 그때 왜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느냐는 그 질문에 이동우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두 눈을 제가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은 내가 받지 못했지만은 그 시각장애인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기에 그 사람의 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인 적 이렇습니다. 이동우 씨에게 자신의 두 눈을 기증하고 있던 남자는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희귀 근육병은 치료가 안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심했냐면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살고 휠체어에 앉을 때는 사람들이 들어서 앉혀주고, 그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 딱 두 눈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람들이 다 떠먹여주고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그렇게 살고 있는 희귀 근육병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그 남자에게 성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눈, 볼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겠다고 한 거죠. 그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동우 씨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차마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온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도 자신이 남아있는 마지막 두 눈, 그것을 좋은 일에 쓰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시켜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눈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기 눈을 통해 세상의 행복을 보기를 원했던 이 남자였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내가 마지막으로 이 두 눈 가지고 좋은 일하고 죽자, 이런 마음 가지고 희귀 근육병에 걸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두 눈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임재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임재신. 이 임재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요, 이동우 씨의 시각장애인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을 살던 사람이 나보다도 더 힘든 임재신 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서로가 둘이를 끊임없이 서로 교제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서로가 서로 힘을 얻게 되었죠. 그 후에 이동우 씨는 이 임재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도전을 받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방송국에서도 그를 볼 수 없으니까 TV에서는 쓰지 못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의 고정 사회자로 그를 써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볼 수 없지만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자기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움츠린 삶을 보여주고 싫다 그래가지고 그 스스로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인데도, 맹인인데도 그렇습니다. 트라이애슬론에 도전하게 되는데 그가
일급 장애인을 갖고 있어요. 최초로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 이것을 했는데 천인 3종 경기라 그러죠. 멀쩡한 사람도 너무너무 힘든 그 스포츠인데 이 사람이요 4시간 21분 34초에 완주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영화 여러분 한번 장면을 보세요. 실제 영화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시각장애인 1급 이동우 씨, 희귀 근육병을 안고 있는 임재신 씨. 이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2016년 이 영화를 개봉하게 되었죠. 시소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 하나가 아니라 받은 것 10개에 집중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9개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은요, 정말 우리가 얻은 것보다도 잃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으리라도 나에게 하나만 있다면, 아니면은 하나 잃었는데 9개 내게 남아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 두 청년처럼, 저 두 분처럼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백교회 성도들, 저 두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저분들보다도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더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두 분은 아름다운 동행을 했습니다. 서로 자기의 남은 것 하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될 때 인생이 저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